여러분들 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자가 만료가 돼서요, 비자가 10년마다 한 번씩 취소를 하고 신규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비자를 취소하면은 한번 출국을 했다가 다시 필리핀에 입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국을 하러 왔다가 나온 길에 여권도 재발급을 받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0월 1일 날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한 5일 정도 아마 일찍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와서 이제 여권도 신규로 새로 발급받고 그리고 이제 내일 밤 비행기로 다시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또 저와 저희 가정 또 그리고 필리핀 드림 센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필리핀에서 이 드림 센터가 든든히 서가고 또 드림 센터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서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깨달은 말씀대로 믿음 안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 듣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다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고, 제가 우리 큰빛교회하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된 지가 1년 반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좀 약간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손님으로 잠시 왔다가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저도 큰빛교회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에 서 있으면 아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오시고 막 반갑게 와서 악수도 청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제가 큰빛교회의 일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좀 전에도 1층에 있다 보니까 우리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오시면서 반갑게 악수 나누고 서로 대화 나누고 하니까 친정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푸근하고 너무 좋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우리 큰빛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참 저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큰빛 드림센터 든든히 자리 잡아가고 있고 인근 지역에 서서히 소문도 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 알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일을 하고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니까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제가 한국 교회 가면은 항상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선교는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다.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선교는 그 선교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야지 선교가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선교는 선교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고 선교를 위한 선교여야지 다른 목적을 위한 선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선교를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선교가 별로 우리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그만둬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선교를 중단해 버리고. 왜? 선교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선교는 그만둘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가 만약 수단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수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를 목적으로 삼아서 선교를 위한 선교, 다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선교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정말 복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될 선교의 동력자들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또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서로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선교의 동력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선교의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훌륭한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 해외 선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장로가 될 수 있을까? 이 시간은 좋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 많이 봐야 되고요, 뜨거운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말고 우리가 정말 좋은 일꾼, 좋은 사명자,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자기 희생 없이는 여러분 좋은 사명자, 좋은 일꾼, 좋은 선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희생 그러면은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물론 다 그런 것들이 희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은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금년에는, 저희 어릴 때 그랬었거든요. 금년 1년 동안은 교회 청소 내가 맡아서 해야지, 신년 계획 세울 때에 다짐을 해요.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러 가보면 어떤 때는 누가 먼저 해놓고 갔어요. 신경질 나죠. 어쨌든 내가 마음 먹고 해야 되겠다 하면은 봉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서 희생을 각오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에게 습격을 당해가지고 큰 부상을 입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혹시 자기도 피해볼까 싶어서 얼른 잽싸게 도망가 버리고 말죠. 레위인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보고 또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려가고 주막 주인한테도 부탁을 해가지고 이 사람 잘 돌봐달라고 돈까지 주면서 만약 내가 준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그리고 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왜 그들의 행동은 달랐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도망가 버리고 혹시라도 강도가 그 근처 어디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안고도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잖아요. 무엇이 이들이 서로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나도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 내가 중심이에요. 괜히 내가 이 사람 도와주다가 만약 이 사람이 죽었으면 부정 타서 내가 제사도 못 드리는데 그러면 어떡하나? 내가 항상 우선인 거예요. 자기를 희생할 줄 모릅니다. 내가 피해볼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어떻게 될까봐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저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내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응급처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넘겨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서로 180도 다른 행동을 가져오게 만들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은 절대로 희생하지 못합니다. 이러이러인 하다가 괜히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죽도록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교회 여성교회고 남성교회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괜히 가봐야 나만 죽도록 고생하지 뭐. 내가 중심이 되면은 여러분 절대로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얼마든지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우선이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좋은
일꾼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장인어른이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정말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세요. 장로님이신데 성남 중부감리교회에서 교회 천막 치고 개척할 때부터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교회에서 그렇게 한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교회 증축을 하고 뭐 공사할 때마다 집을 잡혀서 대출 받아가지고 공사하고, 한 번은 지하실 확장 공사를 하는데 거의 24시간을 붙어 사시는 거예요. 날은 추워가지고 막 다들 오돌오돌 떠는데 담요 뒤집어 쓰고, 그러고 주무시다가 한 번은 입이 돌아가셔가지고 막 침 맞고 그래서 간신히 다시 이제 돌아오긴 했는데 정말 헌신적이에요. 연세가 있으셔도 그냥 종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것저것 일하다가 한번 떨어져가지고 또 크게 다치기도 하고, 쓰러지시기 바로 직전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93살에 돌아가셨죠? 3살인데 한 4년 전에 쓰러지셨으니까 88, 9 되실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하고, 정말 희생과 헌신을 생각한다면 아마 그분을 따라갈 분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원로 장로님으로 계속 교회 봉사하시다가 그렇게 가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우선하고 내 욕심이 우선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내 집을 어떻게 잡혀요? 혹시라도 이거 교회에서 빚 못 갚으면 내 집 날아가는데, 그러면 내가 손해볼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떡하나? 항상 내가 우선되면 여러분 봉사도 헌신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간 사건 아시죠?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낫게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다 하는 소리를 듣고 가서 들것에다가 중풍병자를 싣고 4명의 친구가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입구까지 막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예수님 계신 앞에까지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집 앞에까지 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꽉 차 있고 그러면은, 야, 이거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이 많은 인파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그리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하면 우리도 할 만큼 했어.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 내가지고 와서 들것에다 들고 그것까지 간 게 어디야? 이것만 해도 우리는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중풍병자 친구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오죽하면 지붕을 뜯고 내렸겠냔 말이에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지붕을 뜯을 때, 야, 이거 뜯어도 괜찮아? 이거 남의 집 지붕 뜯었다가 남의 집 지붕 다 뜯어내렸다 집주인이 우리 보고 지붕값 물어내라 그러면 어떡하지? 남의 집 지붕 뜯었다가 고소당하면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남의 멀쩡한 지붕을 뜯고 글로 달아내렸으니, 만약 이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아마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살아내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 지붕 뜯었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고소당하면 어떡하지? 나보고 지붕값 물어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우선했다면 어떻게 지붕을 뜯을 수 있었겠어요? 이 친구들은 자기 생각보다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이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감수하고 그 친구를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 뒷이야기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없죠. 집주인이 지붕 뜯었다고 고소를 했는지, 지붕값 물어내달라고 가서 청구서를 내밀었는지 그 뒷이야기는 알 수가 없지만은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어 생각한다면은 저는 그 지붕 뜯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니라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먼저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가서 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따질 거 다 따지고, 내가 이 일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사람들한테 내 이름을 좀 알릴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 생각하고 따지면 여러분 다 뭔가 해가지고 자기가 덕볼 수 있는 일만 하지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한다면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인데. 내가 좀 피해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달라고, 충성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욕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조그마한 손해 하나도 감수하지 못하는데, 내 자존심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하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희생, 헌신,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명자들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각오이고 결단이고 또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저들의 행동에는 다 희생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희생 없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희생과 헌신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두 번째로 협력입니다. 협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사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어렵게 하게 됩니다.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여러 명이서 같이 하면 오히려 힘들어져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공이 많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서로 잘난 척하는 사람 많으면 되는 일이 없다.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사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배가 가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아주 노련한 사공들이 많으면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아주 노련하게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사공이 많은 게 왜 문제입니까? 왜 사공이 많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문제는 사공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마음만 하나 되면 여러분, 사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요? 마음이 맞을 때 그런 겁니다. 서로 마음 맞으면 백지 한 장도 서로 맞들으면 가볍겠죠. 서로 마음 안 맞으면 차라리 혼자 드는 게 나아요. 마음 안 맞는데 서로 양쪽에서 듣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겠다,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겠다, 서로 싸워보세요.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요. 서로 내 갈 길 가겠다고 가면 종이장 찢어져 버리고 말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일도 어렵게 하게 된다니까요. 한 마음 한뜻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교회는 서로 아군이지 적군이 아닙니다.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워야 될 십자가의 훈병 아닙니까? 교회와 교회는 서로 아군이지 적군이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는 서로 아군이지 적군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해야 될 존재이지 서로 싸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IQ 검사 있죠? 저희 선교센터에 로날드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둘 부부가 관리인으로 있는데 가끔 이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그 와이프 이름이 이제 캐롤인데, 캐롤이 와이프가 저한테 막 자랑하듯이 자기 남편은 IQ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서 똑똑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IQ가 몇인데? 그랬더니 자기 남편은 IQ가 90이래. 그래서 IQ가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IQ 90이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죠? 좀 바보짓 하면 너 IQ 2자리냐? 그러고 막 얘기하잖아요. IQ 90인데 너무 높대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그래? 그럼 너는 몇인데?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자기는 70이래요. 이 IQ가 여러분, 원래는 옛날에 그 2차 대전 전쟁에서 병사들을 모집하는데, 전쟁 와중에 막 급하게 병사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막 전쟁터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이 사람이 적군과 아군은 구분할 줄 아는지 그 정도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거를, 그 명령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지 그 테스트를 했던 게 그게 이제 IQ 테스트인데,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싸우게 했던 거죠. 아군끼리 충질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적군과 아군은 구분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도 모른 채
아군을 향해서 막 총을 쏘고 막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아군인데 성도끼리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싸워보세요. 그 전쟁은 보나마나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를 헐뜯고 서로 비방하고 싸워보세요. 선교사가 선교사를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싸워보세요. 아군끼리 총질하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될 대상이지 서로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 선교는 협력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잘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가 덜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려고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 바로왕 앞에 어떻게 갑니까? 난 지금 지명수배자인데요. 내가 백성들한테 말해도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 다 해결해 주니까 나중에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잘 못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지만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니까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말이에요. 훈련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필리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교회를 건축하고요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한 후에 현지인들한테 통째로 다 빼앗기는 경우들, 그래서 교회가 문 닫고 창고로 쓰이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 선교사를 믿고 건축 헌금을 보내서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는 여러분 현지에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가 지혜롭게 모든 걸 잘 알고, 그래서 선교는 여러분 우리가 막 믿음만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필리핀 법도 알아야 되고요, 필리핀 문화도 알아야 되고, 언어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비로소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땅 돈 내고 샀으니까 내 거겠지 그리고 건물 지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서류가 잘못됐고 땅 주인이 서류 다 잘못된 거 알고 막 내쫓고는 건물까지 통째로 뺏어버리는 경우가 설마 싶은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건도 벌써 여러 건입니다. 선교사는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선교의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못 살립니다. 언어도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마음속에 막 열정은 뜨거워서 막 그냥 폭포수처럼 하나님 말씀 막 쏟아내고 싶은데 정작 입 밖으로 말 한마디도 못하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지도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필리핀이 아시아의 4마리 용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만큼만 살았으면 원이 없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가 오늘날 왜 이렇게 후진국이 됐을까요?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이끄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니까 한 나라도 망하더라는 말입니다. 나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가능하면은 많은 준비를 해놓으세요. 물론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면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언어 훈련을 안 했어요.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 뭐 손짓발짓으로 선교는 하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서 나보고 강사로 요청이 들어왔어요. 강사, 이번 학교 우리 대학생들 강의 좀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언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막 가르치고 싶은 열정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왜? 전달을 못하니까요. 그만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자칫 잘못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건축해가지고 건물까지 통째로 다 빼앗겨버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쌈짓돈까지 다 선교 헌금으로 들여가지고 선교 헌금을 보내서 건축을 한 건데, 한국에서 그렇게 선교 헌금 보낸 교회도 어려움에 빠지고, 나중에는요 그 교회에서 이거 선교사가 그 현지인하고 짜고 사기친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가져요. 그게 더 발전되면 나중에 저 필리핀에 있는 무슨 선교사한테 교회 건축한다고 돈 보냈다가 사기당했다고, 결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선교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이죠.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서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아주 그냥 부각이 되다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부각되잖아요. 바울은 그만큼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도 많이 쓰고, 나중에 가서 바울이 선교의 중심에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물론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훈련을 시켜서라도 쓰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함을 채워서라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언제든지 즉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라고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우리가 사명감적으로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희생과 지금 말씀드리는 순종, 이 두 가지는 여러분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필수 요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자기 없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제가 생각해도 사실 모세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이 어눌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겁을 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험난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기에 지도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니까 모세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훈련받아야 할 부분들은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입니다.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말이 어눌하니까 그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그 일을 함께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광야를 가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마라에서 목이 말라 다들 죽게 생기니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사막길을 가다 목이 마르다 하니 모세를 시켜 반석을 쳐서 샘이 솟게 하시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아파 죽겠어요 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죠. 백성들이 또 왜 맨날 이것만 주느냐고 이제는 고기 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니까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순종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그 사명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더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왜 겁을 내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 필리핀에 선교사로 갈 때 저도 참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애들까지 데리고 필리핀에 가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외국이라고는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온 게 다인데 외국 생활 해본 경험도 없지. 나 혼자도 아니고 애들까지 데리고 가서 잘못되면 이게 애들은 무슨 죄야 이게. 애들은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온갖 고민과 걱정이 다 됐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마지막에 저보고 하는 말이 그냥 믿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다고 가는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믿고 가자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스가랴 4장 16절 이하 말씀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을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이 생각이 들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거기다 저희 집사람이 그냥 믿고 나가자고 그러죠. 그래서 순종하고 나갔어요.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민 가방에다가 코펠에다가 라면 몇 개, 그리고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라면, 쌀 뭐 이런 것들, 고추장 이민 가방 몇 개 들고, 그리고 살 집을 얻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일들이 그냥 착착착 미쳐 아주 그냥 미리 다 짜놓은 것처럼 착착 맞아 떨어지는데 나중에 막 겁이 나더라니까요. 이거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일이 너무 잘 풀린다, 너무 잘 되는데 왜 이러지? 걱정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막막한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 길을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학자들은 한 6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 6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려면 하루에 쌀은 얼마가 들어갈 거며 물은 얼마나 몇 드럼이 들어가겠어요?
막막하고 막연한 길인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목마르니 물을 주시더라는 말이에요. 배고프니 만나를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을 다짐하고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저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황금어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의 황금어장이다. 과자 몇 개, 볼펜 몇 개만 나눠준다 그래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요. 사람들 모아서 뭐 행사하기가 좋아요. 사람들을 모으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은 선교의 황금어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료 급식만 해줘도 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옵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필리핀이 황금어장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누군가가 그물을 던지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은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는 말이죠. 누군가는 그물을 던지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황금어장 앞에 서 있으면 뭘 합니까? 아무도 귀찮다고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듯이 필리핀이 아무리 황금어장이라 하더라도 귀찮고 번거롭다고 아무도 선교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희생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황금어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황금어장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그물을 던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많은 영혼들을 거두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선교의 협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오니까 꽃이 참 너무 예뻐요. 필리핀에는 이런 예쁜 꽃들이 잘 없어요. 코스모스도 그냥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특히 봄에 오면 아주 환상입니다. 벚꽃에 개나리에 너무너무 좋아요. 이 아름다운 꽃도 여러분,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날씨도 필요하고 비도 내려야 되고 또 적당한 햇빛도 있어야 꽃을 피우는 것이죠. 저는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햇빛과 날씨와 비와 모든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듯이 우리도 여러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모으고 함께 협력해서 필리핀의 선교의 꽃을 함께 피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